우리 찬양의 고백대로 오늘 또 우리 마음과 중심이 주께 향해 있으면은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우리는 다른 자입니다. 뭔가 우리는요, 다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르다는 것을 한 주간 기억을 해보세요. 뭐가 다르지? 이제 불신자들과 또 성도의 생각, 그 삶의 중심은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봐도 판단하거나 선택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 어떤 문제나 위기, 시험,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올 때 눈에 보이는 것만, 현실만 본다고 하면은 걱정하게 되어지고 문제거리에서 갈등하게 되어지고 원망하게 되지만은 우리가 그 뒤에 것, 그 넘어 것을 뒤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좀 어떤 문제와 사건이 일어날 때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경험대로 판단하고 선택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인 237 안에서 우리가 보고 판단하고 선택하면은요, 우리가 올바른 판단이 되고 선택이 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삶 속에서 지난주에 우리 첫 번째 비밀이 뭐라고 했어요? 독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의뢰여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때 우리는 살아남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영적 사실,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누리면은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도 여러분 이 축복을 갖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밀 영적 독립인데, 독립이라는 것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237 전도가 되려면은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요셉처럼, 그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어떤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 복음 갖고 하나님의 자녀된 배경 누리면은 여러분은 그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때문에 그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 축복을 갖고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심을 누리시고, 두 번째 비밀은 영적 사실인데요. 영적 사실이라는 것은 모든 일과 만남, 사건, 그런 환경 속에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 복음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이제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세계 복음화에 쓰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이 축복 영적 사실을 누리면서 현장에서 승리하셨고, 오늘 예배에 오늘 참여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것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237 모든 모든 나라와 237 5천 종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도 거기에 포함되고 가정,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이 복음으로 살아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비밀 세 번째입니다. 역발상. 그래서 10가지 비밀만 알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이제 평안하고 능력이 있고 이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독립과 사실과 이번 주는 역발상. 역발상이라는 것은 어떤 생각과는 반대로 생각해보고, 또 어떤 어떤 일을 볼 때 그 뒤의 것을 생각해보는 것이 역발상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이는 것만 보면은 그냥 그것은 육신적인 삶이 되겠지만은 우리의 그 보이지 않는 그 뒤의 것을 우리가 보면은 되어져요. 이 일이 왜 일어났지? 이 사건이 왜 일어났지?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생각하면은 그것이 문제가 사건이 우리의 이제는 삶에 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물건을 보더라도 이 물건이 쓰기에 불편하다. 그러면은 좀 생각해서 좀 편하게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쓸 수 있지? 그러면은 그 조금만 변형이, 조금만 그 불편함을 해결하면은요, 그게 발명품이 되어져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불편하게 쓰는 게 아니고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또 물건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문제나 사건, 위기를 올 때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만 보는 것만 생각한다고 하면은요,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많이 속기 쉬운데,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릴 때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자, 237 전도가 되려면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또 이제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그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것이 되어질 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그래서 우리는 반대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진짜 이제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자, 그래야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축복을 보고 도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지금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환경이 어렵지만은 복음 갖고 사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러나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잘 즐기고 이제 이제 행복하다는 사람들은 나중에 화가 있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19절 31절에 보면은 진짜 그 세상에는 좀 힘들게 어렵게 살았지만은 복음 갖고 복음 안에서 산 그 나사로와 지금 잘 먹고 잘 즐기고 늘 잔치하고 했던 복음 없이 세상 것에 즐기고 살았던 그런 부자 누가 낫겠느냐, 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좀 세상에 좀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좀 이제 그 환경이 이제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짜 복음 갖고 누리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복을 가지고 이제 그 삶 속에서 누리게 하시다가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 뒤에 있는 숨겨져 있는 그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 문제 속지 말고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판단하고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갈등하지 않고 문제에 낙심하지 않고 거기에 그 마음 상해서 한 주간 힘들게 살아가지 않고, 그게 사람이든 일이든 사건이든 힘들잖아요. 오늘 또 우리가 복음 갖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은 역발상은 무엇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제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 이게 복이라고 해요.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복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갖고 또 이제 좋은 것을 많이 누리면은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시되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는 배부를 것이며 그랬죠.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그 예수님이 볼 때 참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바르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이게 사람들은 복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거의 복음이 아닌, 복음이 없는 사람들의 그 가치관이고 삶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르다는 것은 이런 것이 우리의 그 복의 기준이 아니고 우리는 그 뒤에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자, 사람들이 싫어하고 바보처럼 생각하는 것을 오히려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고 바보처럼 생각하는 것이 뭐냐? 성도들은요, 세상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면은요, 하나님도 필요 없고 복음도 필요 없고 우리 세상이 더 좋고, 거기에 이제 복음 말하면은요, 사람들은 이제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왜? 내가 가진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진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 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 생명 얻은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72절 보면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언약을 붙잡게 되어진 것, 그것이 이제 더 복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성도는 사람들과 많은 것을 나누며 살 수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것 챙기기 위해서, 더 갖기 위해서, 더 뺏기 위해서 이제 속이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래야지만은, 그러나 진짜 성도는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제 드릴 수 있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내 시간도, 내 재능도, 내 물질도 내 것을 챙기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그래 쌓는 게 아니고, 우리 것 주신 것을 복음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이제 헌신하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불신자들과 다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는 복음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나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내가 하나님 복음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것, 그게 여러분 감사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는요,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면서 따돌려도요 슬퍼하지 않고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시편 31편 13절에 14절 보면은,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쌌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깨어였나이다. 사람들은 이와 같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하지만은, 그러나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진짜 이제 22절에 보면은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래서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이 붙잡고, 사람들이 그냥 비난하고 조롱해도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보처럼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요 하나님 복음 붙잡고 살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또 이제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갈등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이 감사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237 전도를 위한 역발상은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본받고 순종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에 29절에서 27절에서 이제 38절까지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제 왼뺨을 때리면은 오른뺨도 내놓아라. 이게 주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라. 이제 비난하지 말라. 또 이제 비평하지 말라. 이와 같이 이제 우리의 성도들의 삶,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불신자들과 같이 경쟁하며 더 갖고 더 쌓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그래서 이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요 이제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주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가난하고 줄이며 이제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인 가난도 있지만 심령 가난, 어떤 내 동기, 내 목적, 내 어떤 이제 그 성공, 그것만을 그냥 가득 찬 게 아니고 나를 내려놓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을 갖고 우는다는 것은 뭡니까? 슬퍼서 울고 괴로워서 울고 원망해서 막 그냥 우는 게 아니고, 인생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한탄에 우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에게요 이 복음 못 누리는 상태를 진짜 하나님 내게 복음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길 원합니다. 진짜 우리가 영혼을 보고 세상을 보고 진짜 그 복음 없는 현장을 보고 하나님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저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길 원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는 불신자들의 그 우는 것, 그게 아니고 우리는 진짜 이제 이 복음을 내가 못 누리는 나의 영적 상태를 보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진짜 현장에 우리 자녀들이든지 세상은 사람들을 볼 때 복음 없는 사람들의 그 상태를 보고 저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애통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4절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미워하고 멀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오늘 22절에서 23절 보면은 그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도요, 이제는 이 복음을 갖고 이제 현장에서 또 사람 때문에 문제 때문에 갈등거리가 있을다오 우리가 거기에 희비비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복음 갖고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복음 갖고 내가 헌신하며 복음 갖고 언약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배후에 이제 그 뒤에 이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하고 이래 죽음 위기에 있었지만은 노예로 끌려갔지만은 그 자리에서 형들을 원망하면서 그런 정신적으로 시달리면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고 그 자리 그 상황이지만은 그 요셉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비록 노예로 와서 이렇게 살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24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린 거예요. 내 이곳에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이런 이제 이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고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달랐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 앞에 섭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백성들은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그러면서 모세와 또 이제 그들과 함께 이제 그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거기에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 오늘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런 똑같은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복음 가진 자의 생각, 언약 가진 자의 생각, 진짜 237의 언약을 붙잡은 자의 생각, 그 삶이 다릅니다. 지금 문제 속에 망할 것 같지만은요 복음 갖고 붙잡을 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됩니다. 한 주간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그 자리 그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제 여러분 이제 역발상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인 역발상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고 이제 그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탄의 올무에서 올무에 걸린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 거기에서 사탄이 인류의 시존인 아담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복음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단의 올무고요. 그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그 눈에 좋아하는 것, 즐거워 보이는 것, 화려해 보이는 것, 이게 우리가 거기에 이런 사람들의 명예, 이익, 즐거움, 성공, 여기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요 넓은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이것은요 거기에 가다 보면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거기에 붙잡히다 보니까 홍수의 재앙이 오게 되어져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세상에 따라서 세상 문화 따라서 망할 것에 붙잡고 거기에 물질 중심 그런 이제 그 세상 문화 중심 거기에 빠져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복음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시대를 살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도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 이제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거기에 올무에 걸리지 말고 또 사단은요 사람들에게 이제 더 높은 것, 더 성공, 자기 이름, 자기 명예, 자기 자존심 이제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잡히다 보면 언젠가는 복음 없는 성공은요 망하게 됩니다. 바벨탑처럼 무너지게 되어져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복음 없는 돈은요 결국은 이제는 그것이 재앙이 되어집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가 참 이제 학위를 얻어도 복음 갖고 이제는 그 학위를 이용해서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 데 쓰이면은 그것이 귀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복음 없는 학문은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런 일은 재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복음 갖고 누리면서 그 사단이 만들어놓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즐기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복음 따라 하나님의 언약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기, 문제, 어떤 상황이든지 육신적으로 생각만 하면은요, 선택하면은 망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능력, 그것을 사실로 믿고 내 수준은 약하지만은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되어지지만은 내 힘 가지고는 바꿀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바꾸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정과 우리 후대와 그 산업 현장에도 바꿀 수 있다. 그것을 믿음으로 언약으로 붙잡고 사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이제는 237이라는 그런 우리는 그 살리는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재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 복음 가진 나를 통해서 그런 가정의 가문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남은 인생은요, 여기에 우리가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갖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살게 되어지고, 사람들은요 자기의 길을 계획하여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잠언서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제 그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이제 그 우리의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데 그걸 믿고 사는 겁니다. 자, 사람들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하고 뜻을 이루어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제는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막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길을 자기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또 사람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은요 그의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고 잠언서 1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은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가 되어지고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이제 이 배경을 상부삼을 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과 계획을 맞춰서 이제 우리가 산다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수라도 화목되게 하시고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니다. 또 성경의 모든 영광과 축복은요 고난이라는 그 가면 뒤에 그 숨겨져서 이제 그 오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가족을 떠나고 또 친척을 떠나고 그 본향집을 떠날 때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우리가 이런 이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진짜 복음 누리면은요 그 고난이 그런 문제와 위기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복음 갖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갈 때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은 이제 그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그 가문을 살리고 그 시대를 살리게 하는 이런 주역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고난이 온다 그러면은요 그 고난 그걸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왜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이제 계획을 갖고 여러분 찾고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위기가 있다. 그래 영적 싸움 하시고 흑암의 권세를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붙잡고 누릴 때 그것이 고난이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고통이 잠시 있지만은요 복음 붙잡고 살아갈 때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도요 십자가의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이제 축복을 누구나 바라는데 이제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주시는 문제는 여러분을 고민을 고통을 괴로움을 주려고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갱신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생각이 좀 불신자의 생각 갖지 말고 믿음의 생각을 갖고 복음만을 생각하고 여러분 이제는 이제 낙심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도전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를 역발상
이제 불신자들과 그냥 똑같은 그런 생각이 아니고 좀 이제 우리는 복음 갖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원망이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살아나게 됩니다. 자, 237 전도를 위한 그 비밀은 역발상을 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제 복음 갖고 모든 것을 복음 안에서 보고 믿음 가지고 선택하고 하나님의 계획인 237과 연결하면은요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도 여러분 복음 못 누리면 모든 게 불평이고 원망이고 문제고 갈등이고 고통이에요. 그러니 사는 것이 고난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가정에 문제가 있다, 위기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한 주간 여러분이 복음 붙잡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가는 곳마다 이래 사람을 살리게 되어져요. 그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 이제 그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요. 그때 그 보통 사람 같으면은 원망하겠죠. 하나님 이러깁니까? 이래도 됩니까?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텐데 거기에서 하나님 왜 이 매를 맞고 이 감옥에 보내셨지? 똑같은 그런 불신자의 생각이 아니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걸 붙잡은 거예요. 그럴 때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지고 그 뒤에 이제 30절에 보면은 그런 간수장이 와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이 그 문제라는 것을 통해서 중요하게 복음 누리면은요 그게 축복으로 응답으로 바뀌게 됩니다. 때로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은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갈등하지 말고 여러분 비난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걸 붙잡고 거기서 평안하게 여러분 복음 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간수의 가정이 간수가 복음 받고 그 가정이 다 복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음에 크게 기뻐하니라. 이제 이러와 같이 하나님이 감옥으로 보내셨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위기가 이제 오히려 기회가 되어 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은 이제 홍해 앞에서 이 백성들은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끝났다.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왜 이곳에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던 것이 더 좋았는데 그러면서 막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복음 가진 그 언약 가진 그 사람의 생각, 그 믿음, 그것이요 이제는 모든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는 길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속지 마시고 여러분 잡히지 마시고 복음 안에서 이제 생각하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군대가 정복되어지고 거기서 완전히 해방을 받게 되어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누구와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싸우면은요 우리는 다쳐요. 왜? 능력 없고 힘이 없고 배경 없고 이제 우리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싸움이 아니고요. 사랑과의 싸움이 아니고 이제 이런 내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복음 갖고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못 누리게 만드는 그것의 역사는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의 갈등 속에 문제 속에 위기 속에 여러분 사랑과 싸우면은요 계속 문제와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복음 갖고 복음 누리면은요 영적 싸움에서 흑암이 정복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져요. 그 성경 열왕기하 6장 23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힘이 없다 보니까 아람 나라의 침공을 받고 중요한 거 빼앗기고 이런 위기가 와요. 이때도 전쟁이 일어나서요 이제 나라가 위기가 있을 때 거기에 엘리사라는 그런 이제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그 이제 그 전쟁에서 이제 그 이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그러면서 열왕기하 6장 23절에 보면은 이제 그 아람 나라가 이제 쳐들어왔을 때 그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싸워서 막 그냥 전쟁에 나가서 서로 피 터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긴 게 아니고 그런 이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힘을 가지고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 문제를 주고 갈등을 주고 아픔을 주는 흑암 권세, 이 사단의 권세. 오늘 또요, 우리가 그것과 영적 싸움할 때 흑암 권세를 정복할 때 가정 가문에 그렇게 문제를 주고 갈등을 주고 상처를 주는 아픔을 주는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는 그 눈이 어두워져서요, 그들을 이끌고 그 왕이 저들을 죽일까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이지 말고 그 살려라. 그래서 그때 왕이 6장 23절에 보면 왕이 의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한 주간 우리는 많은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때 불신자처럼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고 갈등하는 게 아니고 또 많은 유혹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빠져서 돈에 어떤 세상 문화에 거기에 좋아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고 거기에 잡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는 복음 붙잡고 복음 안에서 이제는 다른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복음 안에서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속지 마시고 이제 힘없이 실패하지 마시고 복음 붙잡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우리는 이 복음 갖고 현장을 살리는 이런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가 세상에 사람의 문제의 사건에 거기에 잡혀 살아가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인 237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여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승리하게 주옵소서. 이제 우리 성도들 한 주간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복음 누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가지고 가정과 가문 모든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래 사건과 이래 문제가 응답이 되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